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11장 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 이제 추석 있었는데요. 추석 바로 전에 제가 전한 말씀 조금만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절대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성경이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이제 세 가지 정도 예를 들었는데요. 첫 번째,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이다.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고 그리스도의 몸을 먹는 사람들이다. 근데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사람들인데,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사람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거나 우상의 제사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를 모욕하는 게 아니냐.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에 우상의 제물을 집어넣을 수가 있고 어떻게 우상 제사에 참석하는 일을 할 수가 있느냐. 그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구약의 예를 들면서 구약 시대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칠 때 그 제물이랑 제물을 바치는 제사장이랑 그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다 하나예요. 제물 따로, 제사장 따로, 제물 바치는 사람이 따로가 아니라 제물 바치는 사람 속에 다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상의 제사에 참여한다는 것은 구약 시대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 자신이 내가 결국 우상 제사에 내가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 나를 바치는 것과 똑같은 거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에 참여하지 말고 우상의 제사에도 참석하지 말라고 이제 말씀을 나눴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우상의 제사에 참석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건 곧 귀신과 하나 되는 것이다. 성경에서 귀신 그러면 주로 이제 악령을 뜻하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근데 우리나라 말에는 이제 악령이라는 말이 잘 와닿지가 않아서 성경을 번역하시는 분들이 이제 귀신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귀신이라고 번역을 하니까 또 이게 저것처럼 들려요. 그 흰 옷에 머리카락 이렇게 늘어뜨리고 칼 물고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로 이제 이 자꾸 여기에 또 의미가 연결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성경에서는 귀신이라는 말이 악령이라는 말의 일반적인 뜻이에요. 그런데 실제로는 우상의 제물이나 우상이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상의 제물에 참여하는 것은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진지한 거거든요. 자기는 그 우상의 제물을 드릴 때 조상이 와서 먹는다라든지 혹은 그 누군가가 내가 바친 신이 그걸 먹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은 그 사람과 내가 한 마음처럼 그 사람이 섬기는 그 조상신이든 그 사람이 섬기든 그 귀신이든 누구를 섬기는 거 내가 동참하는 게 아니냐. 결국 그거는 하나님을 질투를 유발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벌 받을 자신이 있으면 참석해라. 이렇게 성경이 지난 시간에 말하는 거로 끝났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듣기는 참 좋은데 막상 현실의 문제에 들어가서는 적용이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가족 간의 평화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 혹은 뭐 직장 간의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거기 이제 얽혀 있을 수 있고, 또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집들은 그 지역이나 자기네 성씨별로 이렇게 제사 드리는 문화가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배제되는 경우 상당히 이제 불이익을 겪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 결단을 잘 못 내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아주 엄격하게 우상의 제물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 약간의 여유도 주지 않고 아주 엄격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그 지난 추석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편안하게 해주는 방법은 지혜롭게 하세요. 뭐 피할 수 있으면 피하시고, 또 드신 거 참석한다 그러면 참석하고 조용히 하시고 음식만 차려주고 빠지시고, 그러면서 이제 성도 가족들 간에 편안하게 지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성도들이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렇지만 성경적은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하는 경우는 귀신의 제사에 잘 참여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점잖고 성도들의 화목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잘못하면 성도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데, 성도들은 그 얘기가 훨씬 귀에 달콤하게 들릴 수가 있거든요. 지혜롭게 하시고 또 그런 거에 별로 신경 쓰지 마시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성경은 우상의 제물에 참여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 귀신과 하나가 되겠다는 선언이기 때문에 절대 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엄격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제 그거랑 좀 이어서 연결이 되는데, 주로 이제 이번에는 음식과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인데, 지금 우리랑은 좀 달라요. 우리는 지금 어느 제사에 참여해서 제사에서 음식을 먹느냐, 제사밥을 먹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시중에 돌아다니는 음식이 소위 고기라고 불려지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 아주 그 특별한 경우를 제하고는
우상에게 바쳤다가 나온 거예요. 이게 일반적으로. 그렇다고 그리스도인들이 고기를 안 먹을 수도 없잖아요. 그렇다고 그리스도인들이 고기를 먹는다고 죄냐? 고기를 먹는다고 죄가 아닙니다. 이게 모르고 먹는 거, 묻지 않고 먹는 거는 죄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일부러 가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어 이런 경우 있잖아요. 어떤 사람 음식점에도 가가지고 주인 불러가지고 아줌마 이거 김치 중국산이에요? 이거 국산이에요? 그래서 맛있게 잘 먹다가도 갑자기 중국산이라 그러면 아유 어쩐지 맛이 없더라. 이렇게 한다든지 여기 아줌마 미원 들어갔어요? 글쎄요. 그러면 나는 혀가 민감해가지고 미원 조금만 들어가면 안다. 근데 아줌마가 미원 안 들어갔어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미원 들어갔으면 들어갔다고 얘기를 해라. 그래서 아줌마랑 꼭 싸움을 하는 분이 계세요. 이거 중국산 같다. 아니 국산이에요. 중국산. 내가 중국산은 먹어보면 아는데 내가 절대 미각인데.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냥 김치 먹고 맛있게 먹고 그냥 나가는데 어차피 김치가 메뉴는 아니잖아요. 메뉴는 짜장 어떤 한식이 메뉴인데 그거 잘 먹고 자기가 김치 안 먹어도 되거든요, 사실은. 근데 김치 한 점 집어먹고 중국산이냐 아니냐 막 이걸 일일이 따져가지고 얘기하고 그렇게 해서 고춧가루 이거 우리나라 거냐 중국 거냐 그거 가지고 또 싸우고 그러는 분들이 간혹 계신 것처럼 이 우상의 제물에 관련된 것도 그런 거랑 관련이 된 거예요. 그냥 묻지 않고 먹으면 되는 건데 이거 혹시 우상에게 드렸다 바친 겁니까? 라고 물어봐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혹시나 내가 배가 고파 좀 먹었다 그러면 사람이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우상의 제물인 거 알면서도 먹었다 그럴 거 아니에요. 또 어느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그 주인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에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음식 차려놨어요. 그래서 이제 음식 먹고 있다가 갑자기 내가 한 가지 물어볼 게 있는데 이거 혹시 어느 정육점에서 샀냐? 어느 정육점에서 샀다. 거기 우상의 음식 맞아, 거기 샀다고. 그러면 자기가 먹은 게 뭐가 되고 주인은 또 뭐가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물어보지 말고 그냥 먹으라고. 먹었다는 행위 자체가 죄가 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알고도 내가 일부러 먹었다라든지 혹은 다른 사람의 어떤 그런 신앙이나 다른 사람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든 거 그게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어떤 사람에게 우리 성경적인 표현으로만 따지면 예를 들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제가 예를 한번 들었잖아요. 선지국을 먹는 게 옳으냐 먹지 않는 게 옳으냐. 지금 이제 대부분 분들은 다 드십니다만 이게 이제 좀 보수적인 교회들은 여기 민감한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럴 때 선지국을 먹지 어떤 분들은 난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먹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선지국 먹으면 안 돼. 그 피 들어간 건 안 돼. 그렇게 얘기할 때 성경에서는 선지국 먹으면 안 돼. 피 들어가서 안 돼라고 말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하는 사람이 자기 스스로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니까요. 음식을 가리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 우상의 음식도 이건 우상의 음식도 먹으면 안 돼. 그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진짜 잘하는 사람은 그냥 모른 척하고 먹고 누가 먹으면 그냥 모른 척하고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핵심이 그거예요. 또 성경 말씀 보십시오. 23절에 보시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것이 가하다란 말은 우상의 제물 먹었다고 해서 그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상의 제물 막 먹어도 된다는 것도 아니에요. 또 뒤에 보시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거 아니다. 우상의 제물 먹었다고 또 혹은 어떤 음식 먹었다고 죄가 되는 거 아닙니다. 절대 구원받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죄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 음식 먹었다고 해가지고 내가 그 남에게 덕을 끼치는 것도 아니에요. 음식을 먹을 때 조건이 있는데 뭐냐면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나 안 되나 혹시라도 내가 이 음식을 먹었을 때 누가 시험에 드나 안 드나 혹은 이것 때문에 누가 마음에 상처가 있나 없느냐. 지금은 이제 또 그 논의가 하기 어려운 건데 또 다시 뭐 지난 일입니다만 제가 이제 개고기 예를 하나 얘기를 드릴게요. 어떤 분들이 이제 개를 요즘은 이제 워낙 좋아하시잖아요. 아끼는 걸 여기서는 아낀다는 말이 진짜 아끼는 겁니다. 이게 아껴가지고 몸에 담는 분들 말고 진짜 아끼는 분들, 진짜 개를 아끼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개고기를 먹는 사람을 보면 아예 뭐 그냥 몸소리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은 워낙 이 개고기를 좋아해요. 또 드시는 걸 좋아하는데 어떤 사람이 난 개고기 싫어 그러면 먹으면 안 돼요. 먹으면 안 됩니다 이거를. 근데 어떤 사람이 근데 이걸 가지고 드시는 분들은 요즘은 덜하지만 드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그걸 뭐 먹으면 왜 안 돼? 맛만 있구만. 근데 옛날에 이제 제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 제가 예를 한번 드렸잖아요. 우리 목사님께서 워낙 그 옛날에 목사님께서 워낙 이 개고기를 좋아하셨어요. 근데 저는 못 먹고 먹지도 않지만 못 먹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저는 삼계탕 먹고 목사님은 이제 개고기를 드셨는데 목사님 항상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아, 자네 때문에 먹다 보면 밥만 떨어진다는 거예요. 같이 좀 누가 이렇게 막 먹어줘야 되는데 그러면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자네는 목회하기는 틀렸다는 거예요. 그분 말씀이 개고기와 목회 영성은 비례한다. 당신이 보니까 목회 잘하는 분들은 다 개고기를 잘 드시더라는 거예요. 자네도 앞으로 목회하려면 이걸 잘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뭐 우리 목사님 건강하게 드신 거로 가지고 제가 문제 삼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 누가 배려를 해야 되냐면 못 먹는 사람이 있는 경우 못 먹는 사람을 배려를 해야 돼요. 그 사람은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분이잖아요. 그분은 개고기를 드셔도 되고 안 드셔도 되는 분이고 저는 못 먹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못 먹는 사람한테 이걸 먹어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자꾸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못 먹는 사람한테는 그게 유익이 안 될 뿐만 아니라 턱도 안 되잖아요. 목사님이 돼가지고 왜 저렇게 개고기를 권하실까? 그 동물 귀여운데. 근데 어떤 분들은 아니 그 귀여울수록 몸에 담아두면 얼마나 좋냐고. 또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제 친구 중에도 그 좋아하는 친구가 자기네 개를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야 그래도 남의 개는 몰라도 자기네 개까지 그랬지만 그럼 우리 개를 남이 먹었으면 좋겠냐고. 내가 먹어야지. 또 일리도 있어 보이죠. 또 들어보면은 자기네 개를 남이 먹는 건 못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먹어야 된다 그러는데 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별의별 거기에 이제 얘기를 붙이는 거예요. 그럴 때 지금 우리 사회가 이제 안 먹는 문화 쪽으로 많이 갔습니다만 이제 그 아끼는 분들이 워낙 안 드시잖아요. 그럴 때는 내가 먹을 수 있더라도 안 먹는 게 좋고 그래서 이게 굳이 우상의 제물이 아니라 우상의 제물이지만 제가 예를 들은 거예요. 우리가 전령 내가 그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는 믿음도 있고 또 그걸 뭔데 별 신경도 안 쓰고 먹는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그게 구원에 전혀 영향이 미친 모든 것이 가하다는 말이 2번 반복해 나온다는 얘기는 구원에는 일절 관계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음식을 먹을 때는 조건이 남의 유익을 위해서 그 다음에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음식을 먹어야 된다. 그게 이제 기본적인 전제죠. 우리 24절에 보십시오. 그 답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자기 맛있다고 먹지 말고 내 생각대로 먹지 말고 혹시라도 자기 신앙적으로는 난 먹어도 괜찮아. 웬만한 음식 먹어도 됩니다. 그리스도인들 음식 먹는다고 절대 죄되는 일 없어요. 어떤 거 먹더라도요. 사실 우상의 제물도 제가 그랬잖아요. 모르고 먹으면 죄가 안 됩니다. 이게 죄가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음식을 먹더라도 그게 죄가 되질 않아요. 죄가 되지 않는데 그러나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된다냐 하는 것을 기본적인 전제로 잘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25절에 보십시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입니다. 시장에 가서 음식을 먹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인을 부른 거예요. 고기가 참 맛있는데 혹시 이거 아주머니 혹시 그 의상에게 바쳤던 그 재물입니까? 근데 주인이 말하기를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씹다가 토해야 되나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 어떻게 삼켰다 그러면 사람들이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집사고 저 사람 교회 다니는 목사인데 우상의 재물이라고 해서 말해놓고 주인이 말했는데도 먹었다. 야, 저 사람 어떻게 우상의 재물을 저렇게 낼름낼름 먹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그럴 경우에 어떻게 말하냐면 묻지 말고 먹어라. 그냥 맛있게 먹으면 돼요. 근데 나오는데 주인이 그거 우상에게 바친 건데요. 그러면 상관없어요. 어차피 나는 모르고 먹고 나온 거니까요. 이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종류의 음식을 먹어도 돼요. 심지어는 우상의 제물도 먹어도 돼요. 단 내가 몰랐을 경우 묻지 않고 먹으면 돼요. 이거를. 그것도 우상의 제물 설령 알고 먹었다 할지라도 그게 지옥 갈 죄가 되거나 하나님 앞에 뭐 벌 받을 거나 그런 건 아니란 뜻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러니까 음식물 가지고 사람이 의롭게 되거나 음식물 가지고 무슨 뭐 죄를 따지거나 그런 것들은 사람들에게 옳지 않은 일이에요. 우리 디모데전서 4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에 보시면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이게 앞에 디모데전서 4장 3절 앞에는 뭐가 나오냐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 편지를 쓰면서 하는 말이 언젠가 세월이 지나서 누군가가 말하기를 결혼 같은 거 별로 필요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온다라든지 결혼이 필요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음식을
뭐 어떤 음식은 먹어도 되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말아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나오면 그 사람은 진짜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진짜 나쁜 사람이다. 절대 그런 말에 넘어가지 말라. 결혼을 하지 말라고 말하는 사람 나쁜 사람이고, 음식물 이거는 먹어도 되고 저건 먹어도 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전부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원칙이 있습니다. 그냥 감사함으로 맛있게 먹으면 끝이에요. 원칙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말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먹고 힘내겠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 음식은 거룩해지는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근데 뭐는 먹으면 안 된다. 제가 그 자유가 없다 그랬잖아요. 오랫동안 이 순댓국을 먹으면 안 되는데. 왜냐면 어린 시절에 순대를 먹은 사람이 가족 중에 아무도 없었거든요. 또 교회에서도 순대나 뭐 선지나 이런 걸 일절 못 먹게 했어요, 저희 교회가. 이걸 먹질 않았어요, 오랫동안. 집사람하고 결혼하고도 우리가 안 먹었던 것 같은데, 결혼하고 한참 지난 다음에 어떻게 우연한 기회에 누가 이렇게 대접을 해서 이렇게 먹으면서 먹었던 것 같은데, 그전에는 어린 시절에 이렇게 뭐 어디 가서 순대든 뭐 이런 거 먹어본 적이 없어요. 가족들 중에도 드시는 분들이 아무도 안 계셨기 때문에 제가 그 자유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이거를 먹었다고 해서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안 먹었다고 잘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음식을 누가 먹었냐 안 먹었냐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막 음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막 이렇게 압박을 가하는 사람들이 있고, 난 뭐 안 먹는다, 누구는 뭐 잘 먹는다. 안 먹었다고 잘하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잘못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 드린 음식 출처 묻지 않고 먹으면 돼요. 두 번째는 27절에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이거 믿는 자가 아니라 불신자 중이에요. 믿는 사람은 아예 우상의 음식을 가지고 차려가지고 음식을 만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불신자 친구가 불렀어요, 음식을. 우리 집에서 우리 한번 삼겹살 파티나 한번 하자. 그래서 삼겹살 파티를 먹는데 갑자기 그 친구한테 이거 혹시 우상에게 바친 제물이야? 이렇게 바쳤다 나온 음식이야?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되고 그냥 묻지 말고 먹으랍니다. 다시 보십시오. 불신자 중 누가 27절에 너희를 청할 때, 초대했을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그 집에 초대받아서 갔을 때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인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99%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일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99%. 그렇지만 묻지 않고 먹으면 돼요, 그냥. 99%면 거의 확실한데 안 먹어야지가 아니라 99% 확실하다 할지라도 그냥 모르고 먹으면 돼요. 제가 저기 중학교 다닐 때였는데, 아니 우리 방 옆 짝꿍이 우리는 상상도 못하는 음식을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기껏해야 뭐 자람 소세지, 콩장, 뭐 김치 뭐 이런 게 우리들의 주요 메뉴였거든요, 과거에. 근데 이 친구는 뭐 산적 같은 거, 그다음에 고기 반찬 이런 걸 늘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친구랑 3년 같이 이렇게 짝을 하고 지냈는데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몰라요. 근데 하루는 그 친구가 야, 너 우리 집에 한번 갈래? 그래서 그럼 가자. 갔는데 무당집이더라고요. 무당집에라 그 제사된 음식 그걸 계속 내왔던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못 먹겠더라. 그 다음부터는 못 먹. 어린 나이인데도 못 먹겠더라고. 근데 그 3년 동안은 잘 먹었어요. 3년 동안은 그 무당 했던 그 음식, 그 굿했던 음식을 잘 먹고 덕분에 아주 잘 먹고 지냈습니다. 이럴 때도 마찬가지로 친구한테 야, 이거 혹시 음식이 이런데 너 혹시 너네 무당집 아들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지 말고 그냥 기분 좋게 먹으면 산적이나 그 귀한 불고기 잘 먹는 거거든요. 묻지 말고 먹으라는 겁니다. 그러나 28절에 누가 너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근데 그거 우상의 제물이야 라고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내 먹지 말라. 우상의 제물이라고 누가 얘기를 했는데 그걸 먹게 되면 그 사람이, 저 사람 우상의 제물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우상의 제물을 먹네 라고 시험 들 일이 생길 거거든요. 그래서 그 양심이란 말은 그 사람의 양심이에요. 사실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뭘 먹어도 상관이 없어요. 믿음 좋은 사람 입장에서 뭘 먹으면 어때요? 그런데 그 얘기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얘기한 사람이 저 사람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런 걸 먹을 수 있지? 그래서 그 사람이 마음에 상처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중직자인 경우, 목회자들이나 장로님들이나 중직자인 경우는 사람들이 크게 시험에 들릴 수가 있을 거예요. 크게 시험에 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크게 조심해야 될 일이에요. 이것도 제가 비슷한 예가 될지 모르겠는데 저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어느 교회는 보면 목사님들이 술을 드시는 교회들이 있어요. 교단에서 술 드시는 교단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루는 그 목사님은 그 장로님들하고 그 당회 끝나고 나면 꼭 막걸리를 드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께서. 그러니까 장로님들 같이 좋아하시나 봐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목회자들이나 장로님들이 술을 먹을 경우에
한국교회 정서상 술 먹는다고 지옥 가고 뭐 그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교회 정서상 목회자들이랑 장로님들이 당회 끝나고 가서 술집에 가서 술 한 잔씩 먹으면 그거 사람들이 좋은 일일까요? 그러면서 얘기가 나눠도 우리 당회 때 오늘 나눴던 얘기가 어쩌고저쩌고, 자 장로님 한 잔 하시고 이러시면 이게 되나요? 근데 그분은 뭐냐면 아니 그리스도인들이 자유롭게 하는데 뭐 어떠냐는 거예요. 예수님 포도주 나눴는데 우리는 포도주가 안 나는 나라니까, 우리는 막걸리가 나는 나라니까 우리는 막걸리 먹으면서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성찬식도 그 교회는 성찬식도 막걸리로 하거든요. 그러니 그게 그분들은 술에 자꾸만 관심이 있는 경우, 관심을 두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옳지 않, 내가 그걸 통해서 자유를 누린다 할지라도 나 때문에 시험이 드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성경 말씀 보십시오. 28절에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29절입니다.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너 양심에 나는 양심에 걸리지 않아. 내 양심에 걸리느냐 안 걸리냐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난 떳떳해. 내가 떳떳하고 떳떳하지 않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만약에 저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 할 때, 목사님 저 상처받았어요. 난 잘못한 게 없는데. 난 떳떳해. 난 하나님 떳떳합니다. 아무 잘못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상처받았다 그러면 미안하네요. 난 생각도 못했는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나와야지. 난 떳떳해요. 난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누가 부끄러움이 있대요? 똑바로 했더라도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양심을 배려해가지고 저 사람이 상처를 받았구나. 양심은 나를 위해서만 쓰지 말고 내가 떳떳하다고 그걸 고려하지 말고 상처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잘 보듬어 주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는다라는 말의 뜻은 우리가 남으로 하여금 죄짓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 양심의 어떤 자유 문제를 가지고 다른 사람 죄짓게 만드는 일은 그리스도인들은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30절에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해 비방을 받으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신 음식을 그냥 감사함으로 받으면 돼요. 어떤 일에 대해서. 그러나 알려지게 됐으면 먹지 말고 모르는 경우는 그냥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냥 감사함으로 받아 먹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근데 분명히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상의 제물은 먹지 않는데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이거를? 이걸 내가 우상의 제물이 아닌지 그거 판별해가지고 그거 무슨 영양 관리해가지고 우상의 제물이냐 아니냐, 향이 냄새가 나냐 아니냐 체크해가지고 이거 먹다 보면 사람이 먹고 사나요? 그러니까 물어보지 말고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먹는 거, 그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고려해야 되냐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고려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강한 자는 약한 사람들을 고려해야 되고,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은 교회를 오래 다니지 않은 분들을 고려를 해야 되고, 어른들은 젊은 사람들을 고려를 해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이 오래됐고 내가 믿음이 좋고 남보다 나은 조건에 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신앙적 조건을 가지고 고려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걸 가지고 시험이 들었다 그러면 뭘 기독교인이 그런 거 가지고 시험 들어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미안하네, 내가 행동 거지를 조심했네, 이렇게 나와야지. 이거 뭘 그런 걸 가지고 시험 들어. 그 신앙생활 처음 하는 사람이, 젊은 사람이 말이야. 그거 다 괜찮아. 이런 식으로 말하지 말고 내 행동이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덕이 되도록 최대한 내 중심에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목표가 있습니다. 31절 보십시오.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라. 그 음식을 먹을 때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러면 즐거운 마음으로 먹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일이 된다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자유가 있든 내가 그 음식이 맛있든 맛이 없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음식을 먹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러면 즐거운 마음으로 먹으면 되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고, 그런데 내가 그 음식을 먹어서 누군가 시험 드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거잖아요. 그럼 먹으면 안 돼요.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즐겁게 내 행동 다 하는데 나 때문에 누가 시험 드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내가 예를 들어 말을 툴툴 던지는 사람이다. 나는 정말 악의는 없는데 말을 툭툭 던지는 사람이에요. 나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되기 때문에 말을 좀 자제를 할 필요가 있죠. 우리가 이제 최근에 저도 누군가 들었는데 우리 교회도 좀 조심스럽게 했으면 좋겠는데,
사람들 중에는 보면 이제 아랫사람들에게 반말투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반말투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교육자들도 그럴 수가 있고 성도들도 그럴 수가 있는데, 성도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 젊은 성도들에게 야 아무개 성도 일로 와, 아무개 일로 와 봐봐. 뭐 죄송해요 이름 불러서 만만한 친구 둘이 똑바로 앉아 있어가지고 아유 종문이 여기 상호 일로 와 봐봐. 최상호, 정종문 이런 식으로 부르면 되나요? 다 나이 50 이상 50 가까이 된 분들인데 이렇게 부르면 안 되죠. 저보다 나이 어려요. 그렇지만 반말 써서는 안 되죠. 집사님들이기 때문에 정정문 집사님, 최성호 집사님이라고 호칭하는 게 옳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최대한. 그런데 우리가 나이가 우리도 많이 차이 나다 보면 정 집사 이리 와 봐봐. 저 최 집사 이리 와 봐봐. 그러는 건 교회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또 어떤 분들은 자기보다 연세가 많은 분들한테 반말을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어떤 경우냐면 연세가 아주 많은 분들이 귀가 잘 안 들리잖아요. 권사님 내 얘기 무슨 얘기인지 들려? 밥 먹고 왔어? 밥 먹고 오셨어?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엄청 기분 나쁘게 들어요. 근데 말하는 분들은 에이 내가 친밀하게 말하는 건데 설마 기분 나쁠까 그런데 기분 나빠요. 설마가 아니라 진짜로 기분 나빠요. 그런데도 80, 90 넘어간 분들한테 젊은 사람들이 말할 때 밥 먹었어? 어떻게 식사했어?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안 돼요. 권사님 식사하셨어요? 권사님 뭐 진지는 드셨어요? 이렇게 여쭤봐야지 맞는 말인 거지. 근데 그 어느 지역들은 특별히 말투가 반말투인 데가 있어요. 그래도 특정 지역들은 보면은 일부러 반말은 하는 건 아닌데 반말투인 지역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예 반말투가 입에 배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더라도 해서는 안 돼요. 왜냐면 그 얘기를 뒤집어서 들어보면 알아요. 뒤집어서 들어가지고 만약에 제가 우리 최 집사님이랑 정 집사님 계신데 이거 정 집사, 최 집사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뒤에서 볼 때 우리 신 목사 어디 갔어? 나 기분 안 좋을 것 같아요. 누구는 그러겠죠. 뭐 뒤에서는 나라님 욕도 한다는데 뭐가 문제냐 그러겠는데 그래도 이게 서로가 존중을 해가지고 뒤에서 그렇게 앞으로 짧게 부르지 마세요. 이렇게 뭐 신목사 어디 갔어? 우리 최장로 어디 갔어? 이장로 어디 갔어?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교회는 세상에 나가는 어떤 원칙이 있겠지만 나이라는 그런 원칙도 있습니다만 교회에서는 직분도 있거든요. 직분도 있어서 그 직분이 있으면 나이가 어리더라도 서로 다 상호 존중인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도 젊은 사람들에게 존중하시고 또 직분이 있는 분들, 장로님들께서도 밑에 그 집사님들이나 청년들에게도 할 수만 있으면 이렇게 물론 친근하게 대해야 되는 일이 있을 때는 친근하게 대하셔야죠. 너무 뭐 예의를 갖춰가지고 우리 이광열 집사님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총각 때 봤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광열아 뭐 이럴 수도 있는데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는 이광열 집사님 이렇게 불러야지. 야 광열아 어떻게 너 뒤 좀 똑바로 좀 해. 이렇게는 안 돼요. 난 어렸을 때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 봤으니까 뭐 광열이 어렸을 때 봤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이광열 집사님이라고 제가 예의를 갖춰줘야지만이 사람들도 제 예의를 통해서 이광열 집사님을 높일 거거든요. 자기가 저한테 반말투 대상을 당한다 그러면 뒤에서 기분이 안 좋아요. 목사님 내 나이가 지금 40 중반 50을 다 돼가는데 나한테 아직까지 광열이라 그러셔. 개인적으로 친할 때는 좋지만 이거 사적인 자리에서는 뭐 우리 격없이 부르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광열아 뭐 누구야 이렇게 부르는 거는 옳지 않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일을 할 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 과연 나는 그게 입에 붙어있는 말이고 내 말투가 그런 경우가 대부분 의도적으로 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말투가 그런 경우인 경우가 많은데 듣는 사람들이 마음이 편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자제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32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유대인, 헬라인,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의 모든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다 합쳐서 세상의 모든 사람 누구에게든지 거치는 게 되지 마라. 거치는 게 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되고 또 혹은 구원을 막는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말투 몇 가지나 여기서 본문에서는 주로 우상의 음식과 관련되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일이 될 수 있으니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세상에 누구든 교회에 누구라도 절대 말 조심해라. 33절입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기를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사도 바울은 최대한 사람들 마음 상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애를 썼어요. 자기가 사람들을 최대한 배려하고 또 사람들 다치지 않게 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그럼 사람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당신들에게 한 거 알고 있지 않느냐. 디모데야, 잘 알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 어리다고 함부로 대하지 않았고 누구 하나라도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 그 사람들 한 사람 구원하려고. 혹시라도 사람이라는 건 사람을 시험 들게 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시험 들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화가 있다고 했거든요. 실족하게 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실족하게 하는 자에게 화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의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실족해서 누군가가 교회를 떠나는 일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크게 꾸중 들을 일이에요. 교회가 그럴 일이 많죠. 교회라는 것은 특히 중직자가 되거나 어른이 되면 될수록 내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저도 목회자 중에 목회하면서 그런 일 많아요. 실수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거나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부족한 사람입니다만 안 하려고 하죠. 제가 의도적으로 이번에 교회를 내보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은 없어요. 그 나중에 보면 별거 아닌데도 상처받은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말을 항상 조심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거 상처받는 사람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일에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말에 극히 조심을 하면서 할 수만 있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라.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11장 1절에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십자가를 피하시려고 하시다가 말씀하시기를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던 분이었는데 낮그 자리까지 오셔가지고 끝까지 자기를 낮추셨거든요.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 자기를 낮추셨어요.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사람들에게 돌에 맞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배가 파선하기도 하고, 또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에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당신 로마에 가면 죽는다고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도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 그러면 내가 모욕을 당하고 힘든 일을 견디는 것도 괜찮다. 사도 바울이 다 견뎠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자기 자신 돌보지 않고 다른 사람 이익을 먼저 생각했고 사도 바울도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를 들기를 예수님 그렇게 하신 것처럼 내가 본받았고 내가 그렇게 한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 본받아서 다른 사람들 좀 마음 상처 생기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본을 보이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려면 이 성경적 말씀의 핵심은 배려라고 하는 게 아마 핵심일 것 같아요. 어떤 음식을 먹을 때도 다른 사람 잘 배려하고 또 어떤 말을 할 때에도 다른 사람 잘 배려하고 상처받는 사람 없도록, 원칙은 유익과 덕을 세우는 거거든요.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 말을 듣고 그 사람이 얼마나 기분이 좋을 것인가, 얼마나 행복할 것인가, 그런 것에 말을 둬야지. 우리가 말을 험하게 하시는 분들 중에 꼭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나는 뒤끝이 없어. 근데 내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 너한테 도움이 될 거야. 너 똑바로 살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거 도움 안 돼요. 그거 도움 안 됩니다. 그거. 나는 그 대신 뒤끝은 없어. 나는 있는 대로 얘기하는데 그건 도움이 안 돼요. 의도가 악해요, 너무. 왜냐하면 그 말을 뒤집어 들어보면 돼요. 누가 그 말을 똑같이 했을 때 뒤집어 들어보면 돼요. 뒤집어 들어보면 이거 엄청난 말이었구나. 나는 즐겨 그 말을 썼는데 그 말을 뒤집어 들어보면은 와, 내가 이렇게 심한 말을 한 거였어 라고 할 정도로 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할 수만 있으면 다른 사람을 잘 배려하는 거예요. 그런데 종과 자유인은 달라요. 종은 누가 시켜서 하는 거기 때문에 힘들어요.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그래서 힘들어요. 그렇지만 자유인은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잘 배려해야 되겠다, 잘 섬겨야 되겠다. 뭐 음식 같은 거 먹을 때 있어도 내가 뭐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데 나 때문에 누가 상처받는다고 난 먹지 말아야지 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자유인은, 종은 안 하면 혼내는 거니까 종은 그것 때문에 율법의 굴레에 매여가지고 힘이 들지만 자유인은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좀 마음에 잘 담으셔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좀 타인을 좀 배려하시기를 바라고, 젊은 분들은 나이 드신 분들 좀 배려해 주시고, 나이 드신 분들은 젊은 분들을 배려해 주시고, 또 말에 있어서도 좀 함부로 하거나 하대하거나 서로 이렇게 홀대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래서 교회가 좀 사랑이 많은 교회로, 제가 꿈꾸는 교회는 교회가 막 부흥하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성도들이 사랑이 많고 여기서 좀 서로 덮어줄 수 있고 또 좀 서로 만나면 행복하고 뭐 끌어안고 잘 지내고 이게 제가 꿈꾸는 교회예요. 그 성경이 말하는 교회도 전 그거 같아요. 할수만 있으면 서로 사랑하고 누구 왔다 그러면 막 반겨주고 잘 지냈냐 그러고 막 좀 뭐 서로 칭찬들 잘 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막 그래야지. 누구 이거 흉잡고 저거 흉잡으면 교회가 사랑이 많아지나요? 다 부족한 사람들이고 우리들이 하는 행동들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옥 갈 일 있는 거 아니잖아요. 웬만하면 그리스도께서 용납하실 때 우리도 용납하면 되는 일이기 때문에 많이들 용납하시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았던 것처럼 저희도 그리스도와 사도 바울을 본받아 범사에 다른 사람들을 먼저 배려하고 타인의 유익을 끼치는 자들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우상의 음식이라고 하는 것 절대 조심해야 될 일이지만 그저 묻지 않고 모르고 먹으면 주께서 된다고 하실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많은 자유를 주셨고 또 믿음의 담력도 주신 줄 저희들이 믿습니다. 저희들이 가진 믿음의 담력과 자유가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가진 이 신앙의 자유들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품고 또 평화를 이루는 일에 사용되도록 저희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